방금 광고를 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개인전도 캠프가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면 13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10월 첫 주 예배를 드렸었는데 13년 동안 주님께서 이 개인전도 캠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영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된 개인전도 캠프를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또 유일하게 개인전도 캠프 기간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중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82년도에 주님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한 32년 지났나요? 32년 전에 주님 만났던 그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입으로는 다 죄인이고 죄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말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제가 그때까지 교회를 10여 년 이상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서 거리끼고 가시 노릇을 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정말로 유인관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이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내가 죄를 지은 유인관이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유인관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으러지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았을 적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제가 이 조금이라도 이 평지에서 내 몸이 이렇게 들려 있다는 거, 세워져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그 경외심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그렇게 잘 알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예배당 꼭대기마다 다 걸려 있는 십자가, 강대상마다 걸려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저희들 때 학생 때, 이 청년 때 그 배지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맞지만 아니다. 바로 나 유인관이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주관적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은 제 예수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입귀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주님을 만나던 그날 밤에 주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까지 저는 이 십자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호흡이 있는 한 이 주님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겠다. 32년 전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던 날, 그 전에 교회를 10여 년 이상 다녔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할 일이 많이 있어도,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이 있어도 때로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표를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좀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성도들이 더 사랑을 주고 더 신방하고 더 만나주고 더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넋은, 제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무감에, 이런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만나야만 속이 편안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런 저 자신의 32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내가 뭔데 정말 한낱 주인이고 먼지와 같고 정말 보잘것 추악한 주인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저에게 보람이 되었습니다. 제 생애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와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몇 달 됐는데 잘 안 돼요. 그냥 구두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쩐지 하여간 안 돼요. 몸도 피곤하고 어떻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힘도 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또 보여요. 교회에 누가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또 다 가봐야 되고. 근데 제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언제고 저 자신의 이 부담이, 제 스스로가 저에게 말하는 이 자주 섞인 그런 음성이 또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저를 채근해 주시고
그런 걸 의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 가서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은 횟수의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많은 장시간의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 이상의 보람을 저에게 주지 않아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소명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소명이 다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복음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교사.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소그룹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정말 힘 안 들여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쉽고 재밌고 즐겨요. 그리고 다 또 좋다고 그래요. 저도 좋고 같이 이렇게 교제한 분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고 하면 정말 저는 그냥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그쪽 같은데 제 마음에 걸려있는 목의 가시처럼 한주고 제 심장을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그건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부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서 있는 유인관 형제만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제일 마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없고 이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 연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지을 지금 빚지었던 거 채 갚지도 않았을 건데 다시 5억이 넘는 이런 연보를 성도들이 아낌없이 들여서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형편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근심거리 없고 정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원 없이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얹고 떳떳지 못하고 별일 없는데, 제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서 주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해요. 성도들 보면 눈치가 보여요. 내가 할 일 안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 말 음성으로 들어요. 정말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정말 남은 인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다 가야겠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다라는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참이다 그 뜻입니다. 진짜다, 참말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진리입니다. 참말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나는 우리 형제의 이 사위 보는 말을 듣고서 정말로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공부하며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기 위한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지한 가운데서 성경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십시오.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많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진짜 믿거든요. 순전하게. 그게 절대로 허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정말로 참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다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성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어떤 철학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경에 믿어지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뜻은 이런 뜻 같은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요. 따라서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는요 둘이 계셔요.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님에 반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반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절대 이유 붙일 수 없어요. 꾀부릴 수 없어요. 단서를 붙일 수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너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있다. 그래서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누가 그것을 해석해 주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터치가 되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변명하거나 다른 말 붙이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이게 단서를 붙이게 되면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는 변질이 따르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제 맛에 맞는 그 신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신앙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구미에 맞고 내 배짱에 맞고 하나님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르면 하나님을 배척해버리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써놓은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달려오면서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것을 쫓아왔어요. 이것을 쫓아왔어요. 뭐냐면 제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을 모순을 일으키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성경 앞에서 꾀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잘 간직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면 아멘,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고 진실입니다. 사단은 언제고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거짓말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순종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 대충 했다가 나중에 가서 갈망 못 오고 뒷갈망 못 오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값 다 받고 이러지 말고, 그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나가서 진짜로 참말을 해줘야 돼요. 마귀 말은 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대단하다고 안 죽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식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먼지와 같고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한 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고. 죄악은 말도 못하잖아요. 추접스럽고 악하고 정말로 구역질나고,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능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의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별거 있어요? 죽지? 다 죽어요. 저 수도 없이 장례식 치르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죽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의사도 죽고 간호원도 죽고 약사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 그 사람이 왕 앞에서도 사망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뭐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이 아니고 공간적이 아니라 뭐 세력적이고 통치적이고 뭐 주권적이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천당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숙한 것입니다. 지옥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뭐 제7일 안식교이나 뭐 안상홍 증인교나 이런 데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 없다. 그건 그냥 추상적인 거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게 좀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18번을 말씀해요. 18회를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18번을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의 끔찍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 동화책 무슨 신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그 행복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멸망하고 극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끝절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말로 여기고 진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도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원 없이 쓸 수 있는 제게 돈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런 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허망하더라고. 뭐라고요? 허망하더라고. 그럼 모르고 살아. 자기가 맘먹고 뜻먹은 대로 뭐 부족한 거 하나씩 뭐 거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허망하고 내가 불쌍한 자더라고. 아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막이는 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시간이 없을 때 그쪽에서 시간을 쓸 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서 쪼개서 그것을 이렇게 쓸 때 그 돈에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봐요. 맛 없어요. 그러죠? 근데 배고플 때 정말로 힘들 때 무슨 노동을 하고 와서 먹으면 라면도 막 꿀맛 같고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안 맛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물부터 시작해서 안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 행복한 거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가정, 내 영혼, 내 자아 이런 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돈 나버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귀의 거짓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사람이 변해서 사람답게 살려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야 사람답게 살더라고요. 거듭 안 난 사람들 무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된 거지 도덕으로 철학으로 상담으로 그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자신이 알아요. 저 자신도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쥐도 이겨먹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삶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위선이에요. 알고 보면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위선이고 죄 짓는 것도 안 짓는 저걸 뿐인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성령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조금 삶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학습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지음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형제자매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오. 내 옆에 계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같은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 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느냐? 그러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것도 거듭나고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처음 들어가면서 써 있어요. 나를 증거해달라고, 나를 선전해달라고, 나를 전파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모든 걸 제가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 이번 명절 때 TV를 틀으니까 골프 치는 게 많이 나와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공 하나 놓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이 조그마한 거리도 엄한 데로 가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하는 걸 봤어요. 평생에 이 골프 연습을 하는 걸 보고 그거 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잔디 위에서 하는 그 힐링은 되겠지만 그걸 목숨 걸고 평생을 그거 골프만 하고. 어떤 사람 축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씨름 장사대회 많이 하더라고요. 밥만 먹고 그 몸집 불려가지고 그 씨름에서 넘어뜨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씨름에서 어쩌다는 것이에요. 잠깐 이길 때 기쁜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경 쓰고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님들 내일부터 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묻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사는 보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렇게 허탈했던가 봐요. 저만 그러겠냐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 그렇지. 똑같은 구원 받았는데. 그러죠? 복음 전합시다. 네, 복음 전합시다. 이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기도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앞에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별같이 빛나는 거고, 결국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저희들이 정말로 되어서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상 받을 때, 칭찬 받을 때, 저는 그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다른 봉사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 가서, 성경이 안 써놨어요. 상이 뭐 이것은 크다 저것은 안, 왜 그러냐면 다른 봉사는 하나도 않고 다 전도만 오러 다닐까 봐서 안 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그 상은 다른 것과 분명히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희들의 생애 동안 참 저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거절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되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온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다가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되는 개인전도 캠프를 기억해 주셔서 이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영혼들이 무수히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시방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